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그 순환의 시대, 그 마지막 세대를 이렇게 지켜보았던 그런 그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는 더 많은 양의 우리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눠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성경도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양의 경고와 또 더 많은 양의 회복의 역사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대선지서 그러면 4권의 책을 이야기하고 대선지자는 4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총 합하면 16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레미야, 에가와를 추가해서 17권이 되지만 선지자는 총 16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시나. 한두 명 정도 아니면 서너 명 정도 말 안 듣고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서너 명 정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냥 그 징계를 그냥 바로 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회복을 예언하시고 너네가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하시나.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 또 경제 논리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감정 소비고 헛된 감정 소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실 거면 빨리 하시면 되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나?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라 선포하시고
언제 돌아올까? 그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 넘치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 잔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향하신 기대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량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들 또 선지서 또 그렇게 경고, 예언, 선포, 회복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하시고 거침없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시고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 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전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전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그들의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지요.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는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의 모든 과거, 그들의 죄, 그들의 실패, 그들의 좌절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기쁨 또한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영원히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나는 영원히 기뻐할 거야.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요. 여기도 뭐가 반복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또 반복이 돼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고 또 신음하고 울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도 동일한 슬픔이냐면 하나님께도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을 때 그것은 또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같아요? 정말로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도 또한 아프고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때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나 우리가 즐거워하나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나 우리가 아파하고 있나 우리가 울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장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대요. 장수의 복이 임하게 된대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리는 복이 나와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그런 열매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까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그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 개 얻을 만큼 수고했는데 그 땅은 10개를 맺을 때 또는 30개, 100배를 맺을 때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고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복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심은 만큼 거두고 그것을 다른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10개 심으면 10개를 얻어서 그대로 먹을 것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한 만큼 얻고 일한 만큼 누리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는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야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일이 그 열매가 보호가 돼서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고는 조금하고 많이 얻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 얻는 것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과실들이 떨어지고 또 뭐 적군이 침투해가지고 과수원이 상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복이래요. 그냥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 그것도 복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복이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이 어디까지 가냐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는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님들의 책임. 부모님들이 잘하면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잘하니까 솔로몬 때까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부모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돕고 기도해야 돼요. 또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책임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하나님, 대를 이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그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갖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이 관계가 뭐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를 이야기해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해갖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황홀만을 제하여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이 관계가 좋은 때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멀리하시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여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소출의 복, 그 자녀의 복,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 기도를 다 들으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싸우고 싸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전쟁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상상 속의 그 땅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것이 바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를 봐도 힘들고 어렵고 다 그렇습니다. 뭐 기뻐할 게 있고 뭐 즐거워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아이들에게 어떤 위기를 넘기려고 잠깐 하는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육의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육적인 복, 하나님과의 영적인 복, 이웃과의 그런 평화의 복이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누리며 사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위기에 상하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 복, 이 땅에서의 복, 하나님과의 복,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신,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회복하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잇는 땅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그대로 보호됨으로 임하고 누리는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며 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병마가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주간과 부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